모세의 일생은 정확하게 40년씩 3등분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40년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어 애굽 사람으로 성장했던 시기죠. 그런데 이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니까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애굽의 모든 보화와 재물을 누리면서 흥청망청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였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애굽인으로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기를 거절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모세의 나이 40세 때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고난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편에 서지요. 그런데 이제 모세의 시도는 무의로 돌아갑니다. 그죠?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도리어 하루아침에 살인자요 도망자 신세로 전락해버려요. 그래서 애굽을 탈출해서 미디안 땅으로 도피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40년을 또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시기는 언제냐면 미디안 땅에서 40년을 보내는 시기예요. 미디안 땅으로 도피해서 그곳에 한 여자와 결혼을 하고 그리고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그냥 80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80세가 된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르시죠.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세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면서 그곳 가운데 이스라엘을 건져내십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28장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40년의 인생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기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모세의 초기 40년이나 혹은 미디안 땅에서 살았을 때의 그 40년의 삶에 대해선 성경이 많은 부분을 생략합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군데군데 그래도 그때의 삶의 흔적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중에 하나인데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도피했을 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2절 이하를 보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에게로 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을 보면 분명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려고 갈 때에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보니까 모세가 돌려보냈다 그래요. 어느 순간인가 돌려보낸 거예요. 왜 돌려보냈는지 그 이유는 성경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추측은 뭐냐면 애굽왕 바로와의 대결이 있잖아요. 쉽게 애굽왕 바로가 보내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굽왕 바로와의 대결 속에서 가족의 신변을 지키기 위해서 아마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 이게 이제 일반적인 추측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가족들을 막 인질로 삼고 위협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미연에 좀 방지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 출애굽했으니까 이제 떨어져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족과 재회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지금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을 소개해요. 첫째 아들이 뭐냐면 게르솜이 게르솜.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피한 후에 이드로의 딸인 십보라하고 결혼을 해요. 그리고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지었다는 거예요. 그 뜻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나그네가 되었다. 언뜻 보면 태어나고 자랐던 그렇게 40년을 살았던 애굽 땅에서 도망쳐 나와야 됐으니까 이 이름이 모세의 지금 현 주소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처럼 보이죠. 모세에게는 뭐 애굽이 고향이고 미디안 땅이 이방 땅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나그네다, 나 이제 나그네 됐어 라고 지금 이야기
했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요, 이 이방 땅이라는 이 지역이 꼭 지금 미디안 땅을 일컫는 것인가 하는 그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모세에게 있어서 애굽이 본토고 고국일까? 지금 애굽에서 도망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나그네라고 그렇게만 이야기하는 것일까? 아닐 수 있다고 봐요. 어쩌면 이 모세에게는 애굽 역시 이방 땅이죠. 왜?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이거든요. 애굽 사람이 아니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시도했어요. 그러면 그 모세의 시도가 무엇이었겠는가? 모세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내에서 지위 향상을 꿈꿀 수 있도록 시도한 건가? 아니면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나라를 전복시키고 그곳에 이 지배 민족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모세가 그렇게 시도했던 것인가? 정말 모세의 비전이 이스라엘이 바로 그 땅에서 머무는 게 모세의 비전이었을까요? 물론 모세가 지금 애굽에서 떠나서 미디안으로 흘러 들어온 것은 그 자체로 나그네 된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그것과 더불어서 진정한 본향으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그 어느 곳이든 다 나그네라는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이 게르솜이라는 이름은 단순히 모세의 신세 한탄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쳐 나오니 얼마나 상심했을까? 마치 주류에서 밀려난 것 같고 또 실패자의 인생 같고, 분명 모세의 그 시도는 실패한 게 맞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자기의 시도와 자기의 결단을 후회했을까? 애굽 생활을 그리워했을까? 그렇게 신앙을 깡그리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가진 것일까?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봅니다. 모세가 미디안에서의 40년 동안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세워져 있다는 그 증거가 바로 둘째 아들의 이름이에요. 4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에셀이라는 단어의 뜻은 돕다라는 뜻이에요. 돕다. 우리가 에벤에셀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셔서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해 내시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돌을 세워가지고 에벤에셀이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 이런 뜻이에요. 에셀은 도우셨다예요. 엘리라고 하는 뜻은 나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엘리에셀하면 그 문자적 의미는 나의 하나님은 돕는 자이시다, 혹은 내 하나님이 도우셨다 라는 뜻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모세가 그저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장인의 양떼나 치면서 완전 밑바닥을 쳤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죠? 그래서 신앙까지 깡그리 잃어버린 상태는 아닐까 이렇게 추측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미디안 땅까지 쫓겨 들어왔어요. 눈에 보이기에는 뭐 지금 그렇게 대단한 모습이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떠나버린 게 아니라, 비록 실망과 좌절은 혹 있었을지 몰라도 그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있어요. 내 하나님이 도우셨다. 아니, 미디안에 쫓겨 들어왔는데 내 하나님이 도우셨다예요. 어떤 사람들은 생각할지 몰라요. 바로의 칼에서 목숨 부지했다고요? 아니, 그게 무슨 도움이에요? 도움이라고 그러면 애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나섰을 때에 그때 도와주시는 게 진짜 도움 아니에요? 그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지금 실패하여 도망쳐 나왔는데 바로의 칼에서 구원해 내셨다고, 고작 죽지 않게 하셨다고, 그게 도움이라고 하니까 그런 놈의 도움은 무슨 도움이라고 할 수 있냐고 막 따듯이 말할지 몰라요. 그리고 진짜 도움이라고 그러면 미디안 땅에서 뭐 엄청난 그런 세력을 형성하게 만든다든지, 그게 도움 아니겠어요? 근데 미디안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장인의 양떼나 치고 있는데 내 하나님이 도우셨다.
모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아마 모세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리와 좌절 속에서 허우적허우적거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입 튀어나온 사람은 모세가 아니고 우리죠. 우리가 입이 삐죽 튀어나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러는 거지. 모세는 어쩌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모세는 내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간신히 목숨 부지하고 탈출했는데 내 하나님이 도우셨다. 화려한 왕궁 생활은 어디론가 다 가버리고 어디 총구석에서 시골 투박한 여인하고 결혼했는데 내 하나님이 도우셨다. 40년 되도록 장인의 양떼나 치고 있는 이 한심한 신세인데 내 하나님이 도우셨다. 제가 지금 모세 미디안 40년의 시간이 엄청 신앙이 좋은 40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모세도 이 40년간의 기간 동안 인간의 모든 희노애락을 겪었을 겁니다. 심지어 신앙의 부침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중심에 면면이 흐르는 그 자세를 보자는 거죠. 진정한 본향에 가기 전까지는 어디까지나 나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고백이요, 그러나 그 어느 곳에 있든지 내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이 모세 밑바닥에 흐르는 바로 신앙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러한 신앙인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즉 밑바닥 인생이라고 볼품없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당당하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자는 거죠.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증거하는 삶이잖아요. 그것은 근데 이게 무슨 마치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 때에만 이것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때에만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미디안 같은 도피 생활 같은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내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라고 고백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잘 될 때 가서야 그때서야 하지 말고, 그때는 당연히 하는 거고요, 지금부터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는 사람들이 만약 우리가 볼품없는데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고 그렇게 자랑한다고 하면 우습게 여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마 사람들이 되게 우습게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야, 쥐뿔도 없는 게 뭐 저렇게 하나님 최고라고 저러고 있냐고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서는 어쩌면 그 사람들의 생각이 바뀔 수 있을 확률이 더 높아요. 또 다른 생각이 그 안에 찾아 들어올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즐겁지? 왜 저렇게 감사하지? 나는 남부럽지 않게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데도 뭔가 인생이 비어있는 것 같고 허전하고 허무하고, 그런데 저 사람은 뭐지? 기독교 간증과 이 전도의 역사는 초기에는 성공과 번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질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는 로마 제국 시대였잖아요. 그땐 기독교가 소수였고 배척받고 심지어는 박해받는 그런 시대였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었더니 남편이 무슨 총독이 되었다, 예수 믿었더니 자식이 결혼을 잘했다, 예수 믿었더니 농사가 잘 되고 장사가 잘 됐다, 그런 거였겠습니까? 그 반대의 경우가 훨씬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독교 신앙이 점점 퍼져나가고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고 마침내는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심지어 국교까지 될 수 있었겠는가? 성공 사례를 많이 접해서였을까? 아닐 거예요. 아닐 거예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의 변화를 보면서 저들은 어떻게 저곳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구나, 저기에서도 노래 부르게 하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이 정말 저 사람에게 뭔가 하셨구나 라고 발견하게 된 거죠. 언젠가 제가 한번 예화로 든 적이 있는데, 에드먼드 히윗이라는 여인이 한 청소년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다가 도리어 그 청소년에게 봉변을 당해가지고 척추를 다쳐서 7개월 동안 꼼짝없이 병원에 누워 있게 됐어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점점 더 신경은 날카로워지고, 왜 몸을 꼼짝고 할 수 없으니까. 괜히 이게 무슨 생고생이에요. 그 소년에 대한 증오심만 나날이 커져가는데, 어느 화창한 봄날 병실 청소부로 일하는 한 흑인 여인이 찬송을 흥얼거리면서 빗자루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질이 확 나가지고, 뭐가 그렇게 좋다고 청소하면서 찬송을 합니까? 그랬더니 그 청소부가 하는 말이, 주님께서 나에게 닥친 형편과 처지를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어찌 즐겁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때 이 휘인 여사가 충격을 받고 신앙 다 까먹고 있었는데, 그때 회개의 눈물을 쏟아내면서 쓴 찬송가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찬송이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러분, 그 흑인 청소부의 그 간증은 대단한 간증 아닙니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억만금을 벌었습니다, 이런 간증 아니잖아요. 내가 비록 일개 청소부지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런 증거를 기뻐 받으세요. 꼭 남들 들으라고 하자는 건 아니고, 없는 신앙심 있는 척하면서 간증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일이 얼마나 큰지를 보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크기가,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잠잠히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것을 삶의 기쁨으로, 감사의 고백으로 증명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밑바닥에 있을 때도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는 거고요, 삶의 정점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증거하되 겸손하게,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자리가 변변치 못하면 위축되는 게 사람이고, 삶의 자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을 때에는 우쭐대고 우스대는 마음이 드러나는 게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모세의 경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전체 다 하면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그 사람을 이끌어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세가 아마 가졌음직한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내가 한 사람만 구원해내도, 한 가정만 구원해내도 얼마나 그 마음이 뿌듯함이 있었겠어요. 근데 지금 200만 명이나 된 사람을 그 구출해냈어요. 엄청 뿌듯하고 성취감이 대단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정점에서 자기가 이끄는 대로, 물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지만 자기가 말하는 대로 사람들이 움직여요. 이를테면 권력의 정점이에요. 그러면 그 쾌감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 사람에게 끊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권력욕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마약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맛을 못 잊어가지고 자꾸 뭐 국회의원 나가려고 하고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러한 엄청난 성취와 어떻게 보면 그 파워를 지금 갖게 되었는데, 자, 장인 어른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겠어요? 무슨 얘기를 여러분이라면 하겠습니까? 거기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라고 말은 하지만 거기에 슬쩍 자기의 공치사를 집어넣고 싶겠잖아요. 그러나 모세의 모습 속에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모세의 말은 하나님의 하신 일만 드러내고 하나님만 높이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만을 드러냈는지 이드로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도 모세 자네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렇지
아유 그래도 모세 자네 아니면 이렇게 안 됐을 거야. 그런 얘기 없어요. 그런 얘기 없어요. 10절 말씀 다시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지금 이드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드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모세가 정말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드로의 입에서도 터져 나오는 게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예요. 이드로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이 말은 모세가 딴 소리를 안 섞었다는 거예요. 삶의 정점에 있을 때, 일이 술술 잘 풀려나갈 때, 그때 간증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잘 되고 있으니까 그냥 말하지 않아도 말할 거예요. 그러나 그때 진짜 어려운 것은 어떻게 하나님만 드러내고 높일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 이야기를 섞느냐 마느냐, 그게 진짜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바른 모습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만 드러내고 높이는가 할 때 방법이 하나예요. 뭐냐면 이 나의 죄성을 더 깊게 더 충분히 들여다보면 그 제 아무리 엄청난 성공 속에서도 우리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기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봉사, 나의 헌신, 나의 열정,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그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나의 죄를 또렷하게 보면 어떻게 내 자랑을 할 수 있는가? 못하거든요. 쏙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만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의 모습 속에서도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로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10절 같이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많이 했어요. 얼마나 대단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공치사를 늘어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했던 일들을 잘 알고 있으니까. 나는 박해자였다는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확신, 구원의 의식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다면 죄의식은 갖다 버려야 될 원수가 아니에요. 도리어 그 죄의식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반드시 함께 가져야 될 친구와 같은 거예요. 그래야지 성도의 겸손이 그때 나오거든요. 은혜가 더욱더 또렷하게 각인되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분명히 확실히 알 때예요. 그러므로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높이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것은 죄의식을 갖고 있을 때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죄의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흔들림 없는 구원, 분명한 구원인 줄을 알 때에, 그때에 우리가 친구와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나는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바울에게는 교회의 박해자라는 주온 글씨가, 모세에게는 40년간의 미디안 시절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만 드러내게 하는 도구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죄의식을 그냥 마냥 떨쳐버리고 필요 없는 것으로 버리려고만 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발견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밑바닥에 있을 때나 삶의 정점에 있을 때나 우리에게는 동일한 사명, 동일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장 위대한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면, 그것도 완전히 거저 받은 게 분명하다면 어떠한 삶의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증거하는 그렇게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